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저희들이 크게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고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러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관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관심이라는 주제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례를 제가 맡게 되면 이제 되게 20대 후반 또 30대 초반 청년들이 저기 인사를 하러 오는데요.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 커플들에게 제가 책을 이렇게 선물해 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지난 30년 내내 제가 책을 선물해 줬는데 그 중에 이제 바뀌지 않는 저희 도서 목록이 있는데 청년 사역에서 아주 기본적인 일종의 신앙 도서로 제가 함께 하는데요. 존 그레이가 쓴 책인데요. 80년대 한국에 번역이 돼서 지금까지 아마 이성관계에 대한 책 중에는 제일 많이 읽히고 또 교회에서 주로 많이 사용한 책인데 요즘은 이제 대학에서 교양도서로 권할 만큼 아주 일반적인 책이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아주 재밌는데요. 남자는 이제 화성에서 온 외계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그리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 금성이 꼭 중요한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말하자면 외계인처럼 다르다 하는 거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남성과 여성이 갖고 있는 성향의 다름에 대해서 이 존 그레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좋은 예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남자는 결과를 추구하는 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남자는 답을 내려고 합니다. 해결책을 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데 듣는 남성은 답을 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양쪽이 다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이 들을 때 대꾸를 안 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답을 찾는 겁니다. 지금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답을 줘야 되겠구나.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 집값도 오르고 다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 남자가 화를 팍 내죠. 그래, 내가 일을 2개 할게. 그래서 당신한테 더블 인컴 2배로 줄게. 이게 이제 남성과 여성이 갖고 있는 차이인데요. 이것 때문에 관심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남성이 이렇게 답을 내려고 하는 거에 반해서 여자는 관계 추구형입니다.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 있는 얘기를 그냥 하고 답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다르다 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 바라보는 인생이 다르고 여성이 바라보는 인생이 다르듯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제일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고, 즉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것이 있고
사람의 관심을 두는 것이 서로 많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라는 행위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의 차이, 우리가 흔히 갭이라고 얘기하죠. 이 차이를 좀 이렇게 줄여주는 다리를 놓는 것과 같은, 브리즈 빌더스라는 사역들이 있는데요. 다리 놓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나요?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나 중심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그래서 잘 사는 데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성서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이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딱 집어서 얘기하셨죠. 내가 너 여러분께 얘기하는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보다는 목숨이,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워딩이라고 부르는데 단어 하나를 가지고 기억하면 좋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시가 나오죠. 공중의 새를 좀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것이 모든 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사람의 관심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에도 예외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저는 이것을 자꾸 질문하는 것, 자꾸 물어보는 것,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지금의 내 신앙을 성숙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된다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해드렸습니다. 즉 신앙생활은 질문을 품는 일입니다. 근데 내 질문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질문을 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이 점을 물어보는 거죠. 이 점을 묻고 살아가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삶, 구도의 삶을 살아가는 구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예를 들면 이 마태복음 6장에 이어서 7장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댁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7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가 하면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혹은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주 나쁜 나무,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다. 나무와 열매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답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6장에 성경에 따라서 묵상한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에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즉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6장과 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지금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묻지 않아도 이미 답이 나와 있죠. 내가 잘 알고 내 주변의 신앙인들이 잘 압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흔적들이 모여서 열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가 그런 평가를 신앙생활 10년만 해도 20년 해도 30년 해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건 좋은 그리스도인보다 저 사람은 참 선한 그리스도인이야.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아주 신실한 사람이야. 선한, 신실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이죠.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아주 답과 같은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본문이라고 제가 성서대학에 설명해 드렸는데요. 내용을 딱 얘기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가 되십니다.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신앙의 일종의 키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이고 그 질문을 품고 가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저한테도 있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기대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또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나와 함께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매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 성광교회에 불러주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함께 기대로 저의 인생을 채색하시고 그려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동일한 경험을 하시면 좋겠고요. 바울이 저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일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에베소에서 내가 지금 오늘 일할 때 하나님은 내일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실까? 하나님은 내일 나를 통해서 혹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 에베소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주실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알 수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매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대전이라는 도시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까? 목사님의 콜링에 따라서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역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나의 삶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인생으로 완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학교를 가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누구와 지금 함께 하든지 어떤 사람과 결혼하든지 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주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힌 날 밤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밤중에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것을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듣게 됩니다. 왜 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옥에 갇힌 게 좋아서요? 아니요, 힘들었겠죠. 옥에 갇힌 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요, 아플 일을 모르죠. 앞으로 고난과 고초와 환난이 이 두 사람을 붙잡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옥에 갇히게 하시고 옥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했을 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26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때 호련히 갑자기는 뭐냐면 내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즉 계획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계획하지 않은 우연한 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왜 하필이면 그날 밤에 감옥에 있는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났냐는 거죠. 아니 지진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바울이 갇힌 날 밤에 그것도 감옥 옥터가 흔들리는 지진이 거기서 일어났냐는 거죠. 지진 때문에 옥터가 움직여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착고 수갑들이 말하자면 풀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일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사전에 두 가지 의미가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신기한 일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의미라고 써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특수한 사람, 말하자면 예수님이 기도로 어떤 병자를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특수한 사람이 행하는 일을 기적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가 사전의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신기한 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토록 경험하기를 원하는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있어서 이걸 경험하고 이런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할 때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할 때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배우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이 물론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 점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의 질서에 개입하는 사건이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과학적인 상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사야 말씀 가운데 5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저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라고 여러분에게 2012년, 2013년 우리 뉴스페이스를 지으면서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기에 사실 믿는 사람의 삶에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곽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 이 기적을 매일매일 일상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면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믿음으로 이 힘든 가운데 도전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정말 바라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아니 훨씬 더 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